오늘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분향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알아보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책상 위에 다 이 그림이 있죠. 이게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향단의 모습을 잘 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 설교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요 2개의 단, 얼터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단이며 오늘 성소와 이제 지성소 사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금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완전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이 번제단으로부터 금향단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또한 이 분향단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요한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내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서 교통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번제단과 분향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분향단의 영적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분향단은요, 이 분향할 제단이라고 해서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 금단 또는 향단이라고 하는데 이 향단이라는 말 역시 향을 피우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으로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법궤에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분향단의 재료와 모양을 살펴보면요. 먼저 30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렇죠. 모든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은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순금을 싸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그 광야에 시틴 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실 땔감 나무밖에 되지 않는 이 시틴 나무의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이 조각목이 정금으로 입혀졌고 더 나아가 이 분향단에 여러분 가로, 세로 또 고라고 해서 높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치수가 있죠. 여러분 가로와 세로는 1규빗입니다. 1규빗이라면요 50cm를 말하고 있어요. 높이는요 2규빗이니까 높이는 1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은요 큰 여러분 성물이 아닙니다. 단위 사면에 4개의 뿔과 상단 4면에 금태를 둘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뿔과 뿔 사이에 턱이 있어서 향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이것을 보존하죠. 턱이 쭉 둘러져 있고 안에는 향을 피우는 이 그릇이 올려져 있죠. 그림을 보면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고리 4개가 있는데요. 이 금고리가 뭐냐면 이 성막은 여러분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30장에 보면 40번을 넘게 광야 38년 동안 이동을 하거든요.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 어깨에 메고 또 손으로 들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긴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채와 고리도 다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향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부활 승천하셔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분향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분향할 단, 이 기도의 단을 만드는 재료가 이 조각목이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음으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 인생의 쌍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시나무, 씨띠나무를 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작 기도를 해놓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도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그 두 마음을 붓는 또 여러분 그 불신의 마음으로는 그 절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질 때 여러분들은 이 의심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기도가 약해지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타락한 여러분 우리의 찌약된 본성을 여러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제사장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대에 감람류를 공급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주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유다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셋째로 여러분 기도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뿔이 바로 기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권세는요, 동서남북 사방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분향단의 네 뿔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은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두고 있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바로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두라는 것을 보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여러분 7,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향을 항상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죠. 이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여섯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30장 9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향단은 향만 피우는 곳이지 거기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죠. 제사 드리는 곳은 여러분 번제단 성막 뜰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했으면 전진하여 믿음의 진보의 기도를 이루라는 뜻이죠.
자꾸만 반복적인 기도,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로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영적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우리 기도는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단 뿔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째는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향방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망각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8번째,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향단불을 위하여 이 속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분향단 뿔에 발라서 아론은요, 그것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죄를 씻고 제사함을 끊임없이 받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분향단의 불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 외에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아론의 두 아들, 그 대제사장직을 세습받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불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그 롤 모델이 되는데요.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 제목으로 중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향단의 향연과 함께 반드시 불을 피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향연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정리할 때 같이 이 향도 함께 살라서 향에 이 불이 이 연기가 성소 안에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요, 이 향단에서 그 향의 향기로 가득한데요. 이 향연이 끊어지면 그 안에는 다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세상의 냄새, 사람의 인본주의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맡아보셨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너무나 역겨운 그 인간의 육의 냄새가 나요. 얼마나 글쎄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에 거스르는지 바로 하나님 앞에도 그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아담의 온죄를 갖고 있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대로 유욕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인데 종교인인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토해낸다라고 신명기에서는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기도의 정확한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향을 사르는 것은요, 성령의 불에 내 육성이 이 육의 본성이 태워지고 영적인 부분, 향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흠량하시고 맡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레위기서 9장 24절과 레위기서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이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레위기의 또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 다음에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에서 번제단에 직접 불을 내리셨거든요. 이게 레위기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록하는데요. 반드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처음 내려준 그 불을 사용해서 날마다 제사장들은 그 성수 안에 있는 등대, 금초대의 불을 감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태울 때도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고대에는요 불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가스불, 뭐 나이타불, 불 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원시 뭐 부족들 이런 또 우리나라의 고대에도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불씨가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안방에는 항상 가운데 하로가 있죠, 하로. 거기다가 여러분 불씨를 보관합니다. 예전에는 불을 떼서 다 여러분 밥을 지어 먹고 사는 그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며느리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수습기관이 있죠. 아무나 며느리로 받아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정말 부모를 공양하고 예의 바르고 그 집안을 잘 섬길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 안방에 이렇게 하루 물 있잖아요. 불씨를요 그 며느리에게요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 정통 정말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며느리가 된다는 그 뜻이죠. 절대로 며느리는요 이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 거예요. 즉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헌하고 번제단에 내렸던 이 불씨를 제사장들이 꺼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 향을 지푸는데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께서 이끌려 있어서 행동하신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도 육신적인 생각과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다른 불을 지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데 다른 향, 다른 불을 절대 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시편 141편 2절의 시편 기자는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의 원료가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향단의 향은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분 향이 나와 있는데 소화향, 낙양향, 그리고 여러분 유황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다가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이 소화향이 무슨 향이냐면 고무진과 같은 인도산 향이에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 향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아닌 저절로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이 소화향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또 3시간 하는 사람,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매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도 기도 안 해, 이틀도 안 해, 일주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문제 생길 때만 다급한 불 끄기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고 또 평안해지면 또 기도 안 해. 이런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지인을 구원하신 그 감격 아래 저절로 찬양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화향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고요. 낙양향이 나와 있는데 이 낙양향은요, 홍해 아래서 모든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조개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태운 다음에 나오는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복종시키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이 낙양향이에요.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죠. 조개를 빻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변화를 받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변화되지 않느냐? 기도 생활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 낙양향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양향으로 드려지는 기도는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욕심과 내 자존심까지도 다 철저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겠다는 희생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품자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품자향은요, 시리아 감목이에요.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소독, 이 자극적이고 약간 쓴 냄새를 풍기는 진액인데요. 혹시 여러분 고목나무의 그 액을 채취할 때 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품자향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이것은 소독약, 상처난 곳에 발라서 치료하고 또 이것을 미리 발라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도는요,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며요, 또 좋지 않는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자향 기도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유향 기도가 있는데요. 이 향은요 시체에 바르는 향료예요. 시체는 썩으면 냄새가 독하게 나지만 유향을 바르면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새벽 미명에 이 마리아가 여러분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닦으려고 달려가죠. 그 유향을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유향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 육의 냄새가, 죄악의 냄새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향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사람 냄새가 제거되고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정말 저는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 때요, 그 말이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모르냐?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고 동일한 무게를 만든 다음에 향을 만들어서 그 향 만드는 법대로 한 다음 거기다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죠. 향을 여러분 만들어 피우기 전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소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향이 지닌 의미를 더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소합향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둘째, 나감향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셋째, 풍자향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넷째, 유향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섯째, 소금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향단을 옮길 때 성경은요, 민수기 4장 11절에 기록되기를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금제단 위에 하나님과 생명을 의미하는 청색 보자기를 일단 덮어요.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풍채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을 여러분 분향단 위에 덮는데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은 만큼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어지고요. 이기심과 욕심이 파쇄되어지고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 가운데 보십시오. 오른편에 진설병, 왼편에 등잔이 있고요. 그 가장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하나 사이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은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은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노동이며 기도는 곧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기도는 노동이다. 이 말은요, 강원도 태백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예수원이라는 곳은요,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성공의 신부인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간판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기도는 노동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거룩한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세상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할 때 제가요, 새벽에 1시간 반을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고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상한 격리 언니를, 우리 직장 언니를 붙여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단 5분을 제가 제 자리에 없으면요, 우리 전 세무서에 저를 찾으려고 전화를 곳곳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트레이닝 하는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형을 처음부터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기도 전에 육신, 이 말로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도를 그냥 뭐 앉았다 하면 3시간이 지나가니까 기도를 한 건지 안 한지 모르게 그렇게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뭐 7시간, 10시간은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봉산 그래서 산철야 기도를 우리 친정어머니와 10년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일단 기도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사로잡고 불이 내려오는데요, 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가장 치열하게 한 달 동안 영적 전투를 했던 그 기도는요,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박은조 목사님 샘물교회에서 그 의료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 여러분 피납됐죠. 그때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시켜서 딱 한 달 만에 그 전쟁이 끝나니까 결국 그분들 또 한 분 목사님하고 청년만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다는 그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기도시키지 않으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또 기도는 곧 행동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영적 교훈을 여러분 분향단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째,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분향단과 뿔을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한 데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분향단은 향을 태우던 것으로서 성경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뿔을 분향단과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변화산에 여러분 야고보와 또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산 밑에, 변화산 밑에는 지금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하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나 해서 왔더니 저 9명이 밤새 씨름하는데 귀신을 못 쫓고 있다라고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 아이가 푹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9명이 달려와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귀신을 쫓아보고 각색 병을 고쳐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이미 파송을 다 받았던 그 능력을 행했던 사단의 불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했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기에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서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즉 분향단은 성소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바로 놓여 있는데요, 그것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속죄소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장소를 재차 여러분 강조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오직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용키프데이 때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육안으로 결코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친히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 아닙니까? 법궤위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성도들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또 들어가서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 뵙기를 너무나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꿈에라도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지 않다면 그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 곧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 한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뵙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분향단이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요, 분향단은 성소 안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성막 전체 구조를 볼 때 분향단은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속죄소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처럼 분향단이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 번제단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그 우리를 대속하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또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겠죠. 이러한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속죄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와 행함은 동반자다. 오늘 7, 8절에 보면 등불을 정리할 때와 켤 때 향을 반드시 사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향을 등불을 정리할 때 켤 때 사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기도는요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와 행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근데 그에 따른 행함이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회는 어두운 사회를 밝힐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그 기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성도들은요 반쪽짜리 신자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1만 마디의 기도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한 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회개한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며,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또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성도로들은요 일평생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못할 지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살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기도와 관련해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평생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여기에 정말 유명한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기도로 먼저 시작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또 잠자기 전에 기도로 맞춰서 하루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에 다급한 문제나 사건, 위기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는 어느 하루만, 아니면 한 달이나 어느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조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리고 일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기도 향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요 가장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하고요, 기도하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분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라고 9절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다른 양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질 향으로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건 뭐냐,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과 같은 것을 절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속성과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속성은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가요 원수가 있어요. 맨날 자기에게 막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아니잖아요. 이거 마귀의 속성이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을 태우는 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닌 자신의 열심의 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번제단의 십자가의 심판을 거친 불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열심을 내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요 구속사를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요, 이 아론으로 하여금 1년에 1차씩 향단불을 향해 속죄를 하라고 했는데, 이 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케 되지 않냐고는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하는 것은요, 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권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이름을 의지해 드리는 기도는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천국 지옥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보기도의 위력 얼마나 강력한가 안중균 여러분 안수지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14시간 동안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은요 딱 3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요. 이 안중균 안수지 집사님이 누구냐? 27년 동안 지식으로 교회 생활했던 이 안중균 집사님은 올해 2021년 여러분 2월 24일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제 겨우 영적 나이가 1살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27년 동안 여러분 설렁설렁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으로 특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나와서 여러분 전교인 차량 봉사 교통부에서 차량부에서 봉사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27년 동안 들었는데 모두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거듭남 없이 27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다 여러분 바리새인 된 거죠. 율법사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그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추악된 모습을 가지고 27년을 종교생활한 겁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 정죄, 판단하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제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척, 신앙에 있는 척,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업을 했나 봐요. 사업가로 평생 살았는데 얼마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신앙 좋은 척, 그리고 너무나 성경 지식은 많이 하니까 그냥 줄줄줄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아내 되시는 김미옥 권사님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그때부터 성령 받아서 뜨겁게 예전에는 올철야를 하죠. 새벽 4시까지. 그런 올철야를 금요철야를 하면서 신앙을 뜨겁게 하다가 직장생활하면서 타락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안중균 집사님을 만나 결혼한 거예요. 불신의 집안으로. 이 집안은요 여러분 완전히 불교 골수 집안.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다 원불교. 시동생 시누이들은 다 무교. 1년에 제사가 12번. 그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4, 5년을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제사 지내며 살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살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못 견디거든요. 괴로워가지고 밤에 몰래 동네 교회 가가지고 제발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4년 동안 정식적으로 주일 예배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역사인데 사업을 완전히 망해버려. 완전히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여기 쫓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부모님들 모든 우상 섬기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사업 망했으니까 우리를 찾지 말라 하면서 쪽지하나 써놓고 시골 꼴짝이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생짜 남편 집사님이 거기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성령 받지 않고 종교형으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0년 동안 시어머니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다닌 게 안쓰러우니까 뭔 보상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너무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두 분이 막 밤새 전화 통화하고 막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분이라서 여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올 2월 5일에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삽시다. 그러니까 너무 남편분이 좋아해가지고 당장 그때 어머니가 수원에 살았나 봐요. 수원으로 이사를 가갖고 딱 4일 살아서 4일 어머니를 모시고 얼마나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그냥 사이가 좋든지 그래 그때 2월 9일부터 2월 12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구정 설 연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월 9일에 이 안정균 남편 안수 집사님이 직장에서 점심 먹고 딱 사무실에 앉아있는 순간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되시는 김미옥 권사님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구정을 크게 이제 보내려고 시장 봐갖고 이게 파랑 따듬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릭 왔더래. 그러면서 그 남편 친구가 아이고 종일이 아들 하나밖에 없나 종일이 어머냐 엄마 안 사장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시면 안 되니까 얼굴 표정을 아무리 잤어요. 핸드폰 들고 2층 집으로 올라가서 방으로 올라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모른대. 119가 싣고 가가지고 동탄 한림대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른대. 빨리 병원으로 쫓아가 보라니까 그때 딱 생각할 때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아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진정해야지. 30-40km 천천히 속도를 받고 갔대요. 나라도 사고 나면 이게 안 되니까 딱 갔더니 완전히 내사 상태 콤마 상태 돼가지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깨어나지 않고 모든 수속을 다 맞춰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그 추운 날에 2시간 동안 덜덜 떨면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는 가망이 없대요. 장례식 준비하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한 방에서 천정만 바라고 밤새 잠 한숨을 못 자고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더니 아가 어서 먹고 가라. 저 중환자실에 가봐라 해서 갔더니 또 의사가 오늘 오후를 못 넘길 것 같대. 그래 코로나 시대 면회가 안 되지만 다 이제 이 가족들 오라고 면회 한번 하라니까 그때 딱 생각날 때 아 그래 우리 남편 이렇게 갑자기 죽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가게 해야 되겠다 딱 그러면서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교회 같이 다녔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데 이분이 천국이라 갈까 지옥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 담임 목사님 전화했더니 담임 목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가갖고 전도사님 두 분하고 따가갖고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딱 한마디 하고 딱 이제 면회 마치고 목사님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장례부에서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다 준비해놓고 갔는데 도저히 이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더래. 쓰러질 것 같아. 본인이 그 이제 김미옥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응급 연락망 하면서 죽으면 전화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혼자 여러분 그 담벼락에 벽에 기대어 있는데 정말 욕과 같이 하나님이 자로도 없고 울어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분은 그동안요 항상 기도했던 권사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막상 그렇게 생사를 오고 갈 때는요 기도가 한마디 안 나고요 속이 너무 답답해갖고 여러분 산소호흡기가 있으면 그걸 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전화 올까봐 죽었다는 전화 올까봐 그럼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핸드폰을 이렇게 소리 쥐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꿈에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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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가 났는데 눈을 떠봤더니 자기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막 소방관 사이렌스가 삐뽀 삐뽀 하고 있고 꿈에도 똑같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도 막 그 불이 들어와갖고 삐뽀 삐뽀 난리인데 불이 났는데 자기가 이 불을 끌 줄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불 속에서 앉아갖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쪽에서도 한 사람들이 무리가 쫙 정렬돼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딱 나와. 저쪽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더니 꿈에. 그러더니 그들이 딱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 권사님 주변에 그 불이요 다 꺼지더래요. 거기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왔어. 남편이 죽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데 이제
이제 12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영적 기류가 쫙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흐름이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쫙 찾아오더니 오후 5시, 6시 딱 될 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강남 삼성 의료원으로 이 협력업체인데 글이 보내려고 한다고 와서 다 사인하라고 도저히 이대로 놔둬봤자 이제 죽든지 아니면 내사 상태니까 한번 병원을 바꿔보겠다 그러고 달려가서 이제 다 사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이 됐고 삼성의료원에 그분이 이제 옮겨졌는데 2월 9일에 쓰러져갖고 그 남편 집사람이 누를 때가 2월 13일 딱 되니까 자기가 삼성의료원에 딱 와 있더래. 근데 간호사가 중환자실이니까 1:1 간호사가 돌봐주는데 딱 의식이 돌아오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면 내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니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죽는 사람이 살아났고 핸드폰부터 사니까 나 일해야 돼 일해야 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습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밀린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돼 핸드폰 이리 갖고 와 막 핸드폰을 찾으니까 간호사가 핸드폰 안 갖다 주죠. 그래가지고는 아내 권사님이 달려와갖고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간이랑 막 다 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남편분이 좀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내 권사님에 돈을 안 준 것 같아. 통장을 안 맡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보 딱 그러면서 나 알아보겠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멀쩡히 갖고 그러니까 걔다 쏙 다니면서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지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첫째 숫자부터 뭐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할 거니까 자기가 그 숫자가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면 고개를 가로로 흔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번호 1 그러니까 아니래 2 아니래 3번이래 맞대 3번 딱 적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딱 해갖고 막 카드 갖고 달려갔더니 그 임줄기에 딱 넣어봤더니 진짜 그 비밀번호 맞았고 이 양반이 정신이 진짜 돌아왔나 권사님이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딱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특별 이제 은혜가 임한 거죠. 그 남편 권사 집사님이 그렇게 딱 의식이 돌아와서 봤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스크린이 딱 열리더래. 근데 명함들이 샥샥샥 다 나타나는데 그 명함이 뭐냐 우리나라 재벌들 이름이 다 써졌더래. 근데 앞에 그 재벌 회장들은 얼굴은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인데 뒤에는 다 사단이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자기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재벌들 있잖아요. 여러분 1000억대 이상 몇십조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뒤에 사탄이 돈을 주구나. 그 아이디어를 그 얘기를 딱 이제 생각나고 이분도 그렇게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갑자기 그 또 스크린이 바뀌면서 이제 지옥 현상이 딱 나오는데 마귀가 너 돈 좋아했지? 그러면서 돈 뭉치를 갖고 와갖고 안중근 집사님 막 머리에서 발까지 돈을 다 붙이고 수동호식에 눈, 코, 입에다 다 붙이고 입에다가 계속 돈다발을 찔러내면서 먹어라 하니까 막 돈을 물리치는데 그 과정을요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또 이분이 이 먹방 프로 맛집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아했는데 너 먹는 거 좋아했지? 그래서 마귀가 먹을 것을 막 입에다가 계속 씻어내는데 토해도 토해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했고 전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동남아 같은 데 안 가본 데 없는데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 즐겼던 것을 마귀가 고통을 주는데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14시간 동안 눈을 감아도 그 지옥에서 자기가 고통받는 게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간호사가 또 의사가 다 손발을 묶어놓으니까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때 딱 정신으로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식적으로 잘 전하지? 딱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장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간적인 생각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정지를 시켜버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면 의사들이 달려와갖고 심폐소생술 전기충격기로 또 살려내. 한림대 병원의 기록 일지를 보니까 삼성의료원에 뛰어갈 때 아내 되신 권사님 하니까 22번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도 13일 날 가가지고 25일에 수술하기까지 16일 동안 심정지를 얼마나 많이 오게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이 죽였다 살렸다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손 하나 잘라버리고 눈 하나 빼버리고 지옥 가지 말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지옥은요 두 눈 다 손발 다 잘라버려도 절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가서는 안 될 것이 지옥이라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는지 아십니까? 교회. 그동안 여러분 인간 지식으로 27년 동안 다니면서 막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시키는데 3일 내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 집사님이 가장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심정지를 계속 시켰다 살렸다 죽였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는 건 뭐냐면 교회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 명절 연휴 내내 여러분 이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니까 자기가 지옥 그 14시간 체험한 다음에 갑자기 있는데 어디선가 막 찬양 소리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막 찬양이 들려면서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상달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줬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3분 천국 체험했다 했잖아요. 그 지옥 체험한 다음에 그 몸이 붕 떠가지고 영이 자기의 교회의 강대상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 이 뒤에가 가운데 빛이 하나 있고 그 빛에서 황금빛이 나와서 비치는데요. 자기가 이 세상에 경치 좋은 거 다 가봤는데 그 아름다운 이 천국을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건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 얘기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자기가 가증스러웠냐. 날마다 세상 같아 해보면서 날마다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는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하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 쏘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지 않고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 여러분들 이 호흡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단 몇 분 견디냐면요 5분이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이미 죽게 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의 수단인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은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요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도 복된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